성경 안에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주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었지만 그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응답해 주셔서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이 되었을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참 훌륭한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가장 왕성한 그러한 왕국을 이루고 살았지만,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패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이제 왕비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강조하셨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라기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여인을 왕비로 맞아 들이게 되었는데, 3절에 보니까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이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온 그 이방의 왕비들은 결국 다윗,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다윗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이 다윗과 같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더라. 그래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지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다른 신을 좇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줄 것이다.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국의 분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즉 나라를 쪼개어서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국이 쪼개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쪼개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솔로몬을 대적해서 주변에서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도 감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보호 장막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시면서 주변에서 솔로몬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이고 스레다 사람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스루하고 과부라고 그렇게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부친 다윗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 소년 즉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했다라는 것은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금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는가, 이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도록 했다. 뒤에 가면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면서 10지파를 이제 요셉 족속이라는 말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지파를 이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신임을 받고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29절부터 보면 실로 사람이었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만 들에 있었는데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조각 12개 중에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이제 전부 다는 주지 않고 10지파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다 빼앗지는 않고 10개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나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솔로몬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여서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복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므로,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왕비들이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던 그러한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못한 그 잘못 때문에 이제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34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렇지만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않겠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는, 즉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12지파인데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그러면 숫자가 안 맞죠. 레위 지파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하는 그런 격이 되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지파 말고 나중에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지파가 누구였냐면 다윗에 속해 있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서에 보면은 서로 지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멸해질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작은 지파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그 기세가 약했던, 숫자도 얼마 되지 않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졌다.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까지 따지면 두 지파가 되어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를 한 지파씩 계산해서 10지파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36절에서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즉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보면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즉 그 왕위가 계속 있게 하겠다, 영원히 보존되겠다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왕의 명맥은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서 보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계보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7절부터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여로보암 너는 무릇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것이지만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로보암 너가 내 율례와 명령을 다윗처럼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잘 하나님의 율례대로 순종해서 잘 다스리면 너 왕의 자리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내 위가 영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게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실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이르는 말씀은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9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겠다. 자,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것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악 때문에 징계로서 내리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영원히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여로보암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를 경계하게 되어지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는데요. 4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을 찾아와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이 요구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3일만 내게 말미를 달라라고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서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살았을 때의 그 앞에서 섬겼던 그 신하들, 노인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솔로몬 때에 많은 이제 건설 사업이나 성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짓고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왕궁도 새로 수축하고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 힘든 일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그 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며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노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 소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소년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 노인이라는 표현과 대비되어지는 표현으로 노인은 경험도 많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반면에 소년이라는 표현은 경험도 별로 없는 지혜롭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신하들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한없이 가볍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야, 백성들이 좀 이제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노인들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10절부터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말이 안 되죠. 이건 강조를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훨씬 더 무겁게 하겠다. 채찍과 전갈이라고 하고 있는데 채찍 말고 전갈이라는 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갈이라고 불리어졌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말하고 전갈이라고 불리어졌던 채찍 같은 것이 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쇠가 날카롭게 박혀있는 마치 별명이 그래서 전갈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때리면 가죽은 그냥 아프기만 하겠지만 전갈이라는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뜯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인데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신하들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젊은 소년들의 대답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섬기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 주님께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스리라는 노인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왕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서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왜 르호보암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을 더욱 포악하게 다스리겠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의 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때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속하고 북쪽 10지파는 북이스라엘 혹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누구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느냐?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겠지만 그 아들 때에 찢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찢으시는데 미리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셨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식은 솔로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르호보암이 선택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 르호보암이 선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노인네들은 하는 소리가 뭐 백성들을 섬기라 그러고, 아니 젊은 신하들은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백성들을 누르고 그 위에 왕으로 군림하십시오. 이 모습은 주변의 이방 왕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이 충고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왕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더욱더 왕을 칭송하는,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르호보암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솔로몬의 실패, 그리고 르호보암의 실패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왕위는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왕의 자리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속 역사의 계획 속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제 다스릴 분으로 예수님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복된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고 아픔이 되는 결과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 자신의 꾀를 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까라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영원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택한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의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